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면 아주 대조되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하나는 낙심이라는 말입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구절이에요.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거죠. 낙심하느냐 기도하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3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낙심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낙심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이 뭡니까? 떨어질 낙, 마음심.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낙심은 우리가 참 많이 하는 겁니다.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하게 되는 게 낙심이죠. 언제 낙심이 됩니까? 기대와 사건이 다를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잔뜩 기대했는데 내 기대와는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 낙심이 되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이 왜 낙심했을까?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세운 목회자, 선교사이죠.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담임 목사이면서 3년을 목회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눈물로 목회했습니다. 사랑을 쏟았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를, 또한 감옥에서 빨리 나오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바울이 아직까지 감옥에 있느냐? 그거죠. 그거 아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20년, 30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또 정이 많고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자기만 챙기며 그냥 자기 욕심 부리며 사는 사람보다도 그냥 퍼주고 정주고 사랑 주는 사람이 어느 순간 사람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야, 아니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또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 전문 분야에 있어서 실수할 때 굉장히 낙심합니다. 야, 내가 프로인데, 프로페셔널한 사람인데 이 분야에서 이렇게 실수를 하다니. 그럴 때가 참 많은 거죠.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했다는 소식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들었을 거예요. 편지를 씁니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낙심이라는 경험을 누구도 했을까요? 바울도 했을 겁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자기가 했던 경험에 기반을 두고 권면할 때가 참 많아요. 배고파 본 경험 있는 사람이 배고픈 사람에게 권면을 하죠.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잠깐 동안이라도 낙심했을 겁니다. 근데 그 낙심을 이기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큰 일에만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도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 낙심하게 되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 일이 손에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막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 하지 말래요. 제가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낙심이 물러가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지어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환난 중에 있었던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이 선택한 행동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고 핵심입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냥 생각하면 닫힌 문들이 보여요. 그러나 기도하면 열린 문이 보입니다. 생각하면 낙심이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주권을 가지고 있다.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권을 가진 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만들다는 것은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성취는 끝낸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일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에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막에는 강이 흐르지 않죠.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흐르게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광야의 길을 못 만들어요. 사막에 강을 내지 못해요. 일을 만들고 마무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될 때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기도할 것인가? 마음이 낙심될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부터 21절에는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 마음이 다운될 때, 막 가슴이 무너지고 힘들 때에 해야 할 기도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가지 문장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6절에 주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17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무슨 기도입니까? 주님 내 마음에 계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8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4번째가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뭐예요? 하나님 충만한 것으로 나에게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낙심될 때 하는 기도가 물질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 없을 때 낙심을 하죠. 그러나 결국은 들어가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예요. 주님 내 마음에 계십시오.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내게 채우십시오. 위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다가 다른 위치로 옮겨지면 좀 좋지 않게 생각되면 낙심하죠. 그러나 파고 들어가 보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낙심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낭망되고 절망되고 낙심되고 다운되고 슬프고 눈물 나고 힘들고 마음이 뚝뚝 떨어질 때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 첫 번째 기도 제목,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은 마음, 가린 마음.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나오는 마음, 속사람. 겉사람은 우리 겉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형편이죠.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장소에 위치하고 있느냐, 일이 얼마나 잘 풀려, 이게 다 겉사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이게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야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몸도 보면 겉에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걸 코어 근육이라 그래요. 코어 근육. 이 몸의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중요합니다. 그 근육이 무너지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코어 근육이 딱 잡혀 있으면 몸 자세도 좋아지고 많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코어 근육이 뭐냐?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무너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마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표현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또 하나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 주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힘들 때는 꼭 이 기도부터 하세요. 홀로 있을 때, 밤중에, 또한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렸을 때, 정말 마음이 힘들 때에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기도와 연결되어서 두 번째 기도는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게 해 주십시오. 17절 전반부를 이렇게 읽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런 기도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주님, 내 마음에 주님께서 계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떠나지 않아요. 당신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가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데 예수님 믿게 해주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기도예요? 주님, 내 마음에 계십시오. 아니, 계신데, 떠나지 않는데. 이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있긴 있지만 얼마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많이 사는지 몰라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망하고. 그런데 이 기도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많이 하죠.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마음에 오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순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까? 그러다가 얼마나 많이 낙심합니까? 낙심될 때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과 상관 있게 살게 하고 무엇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는가? 그 경계선상에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면 주님과 관계 있게 살고 어떻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낙심하는가?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믿고 있는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면 주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약해지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혼자 울고불고 혼자 낙심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믿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이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할 거는 이 믿음이 오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다스리시면서 낙심을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기도할 때 당신의 믿음이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상황만 바라보고 주님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상황 너머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이에요. 믿음은 먹구름 너머로 태양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주위를 살펴보면 아무도 없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직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찬양 있잖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여러분, 믿음이란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나아갈 때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칼과 창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인생의 승패가,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마음에 들었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경험을 사도 바울이 했을 거예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건 감옥이에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낙심과 절망과 한숨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확실하게 믿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속삭임에 강건하게 되면 이어지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기도하는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오늘 이 다 네 가지 기도가 연결되는데 하나로 압축하라, 이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17절 후반부와 18절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무슨 기도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사는 게 달라져요. 이게 영성의 핵심입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게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를 아는 게 영성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지 않아요.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오늘 잘 보면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그림이나 영상을 보여주듯이 그냥 눈에 탁 보이는 이미지로 보이는데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랬어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라는 것은 식물을 예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칠 때 흔들리지 않아요. 터가 굳어져서 이것은 건축 이야기입니다. 집이 튼튼한 터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래 위에 집 짓지 않죠? 진흙 위에다가 집 짓지 않죠? 그죠? 단단한 땅 위에 집을 짓죠. 제일 튼튼한 집은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깊이 뿌리박고 살아가는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황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뿌리가 얕아요, 뿌리가. 그래서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뽑히는 나무처럼 이래도 낙심, 저래도 낙심. 질문 한 가지 할까요? 어려운 일을 100번 겪은 사람이 낙심을 많이 할까요? 어려움을 한 번 겪은 사람이 낙심을 많이 할까요? 그런데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으면 비바람이 100번 불어도 서 있는 거고 뿌리가 얕으면 비바람이 한 번 불어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을 많이 겪냐 적게 겪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느냐. 누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사람. 누가 이 인생이란 집을 튼튼한 터전 위에 짓는다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굉장히 중요한, 아주 가장 중요한 표현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무슨 뜻입니까? 다 알고 계신 주님의 사랑이랬지. 주님은 다 알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알아요? 당신을 아세요. 무엇을 알아요? 세상을 알아요. 우리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뭘 모르고 사랑할 때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밥을 계속 사주는데 싫어하는 것만 사줘요. 슬프잖아요. 그죠? 나는 매운 거 못 먹는데 계속 매운 것만 사줘요. 얼마나 슬픕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을 데려가는데 힘든 데만 데려가요. 추운 거 못 참는 사람을 모스크바로 데려가요. 더운 거 못 참는 사람을 동남아로 데려가요. 그러면 슬프잖아요. 쌀국수 먹을 때 고수라는 거 있죠. 코리안더. 고수 있죠. 고수.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죠. 고수 들어가면 냄새만 나도 못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그냥 고수 한 움큼씩 먹어도 난 너를 사랑해. 이거 얼마나 슬픈 사랑입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을 잘 알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알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이는 일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갖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내가 전도하다가 왜 이곳에 와야 합니까? 빨리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 보살펴야 되는데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주님은 다 아신다.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것처럼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아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내려앉고 올라가는 것까지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플랜, 어떤 그림이 없이 나를 이곳에 보냈을 리가 없다. 다 아시는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지만 다 뜻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일으켰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콱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고 털을 경건히 하라. 사랑 가운데. 사랑이 누구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에 내 인생에 뿌리를 콱 박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다 알고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다가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튼튼한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다 알고 사랑하신다. 다 뜻이 있다. 그러니까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과정. 그게 우리가 겪는 고난입니다. 이거 알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집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사건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낙심될 때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연결되는 기도가 네 번째인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19절 이렇게 돼 있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안에 꽉 차 있는 그것으로 내게 꽉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꽉 차 있는 게 뭘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꽉 차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소망, 환희, 이게 다 주님 안에 꽉 차 있어요. 이 기도는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나를 꽉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으로 나를 꽉 채워주십시오. 주님은 어떤 꿈을 가졌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는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내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꽉 차게 해주십시오. 주님 닮고 싶고 주님 알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꽉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낙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오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 꽉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낙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낙심될 때 이 기도하면 낙심이 사라질까요? 아멘. 낙심이 사라집니다. 낙심이 사라지는 것 동시에 기대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될 때,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꽉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로 인한 낙심도 사라지지만,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어지는 20절, 21절이 찬양인데, 이 찬양 속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져야 할 하나의 확신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채우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직장 문제 가지고 실망을 했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 들어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 일이 안 됐거나,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직장이고 꿈과 청춘을 다 바쳤는데 그 직장에 변동이 생겼거나,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마치 좌천되는 것처럼 옮겨졌을 때, 또 직장에 내가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일했는데, 그 전문성을 가지고 프로페셔널하게 일했는데 그 분야에서 내가 실수를 했거나, 어쨌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충만한 것을 내게 채워주십시오. 이 직장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기도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내려주신다. 그로 인한 낙심도 해결해 주시지만 도리어 그것이 복이 되어서 사람을 얻게 되며 존경을 얻게 되며, 또한 거기서부터 내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생겨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고,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다른 것까지 체험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참 신기해요.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가지고 기도하러 나갔는데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내려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되고 절망될 때는 이렇게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시편 40편 5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될 때는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기도하라.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며
바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내 속사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풍성하신 것을 내게 채워 주십시오. 그리스도로 꽉 차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 제목, 그 기도했던 이유, 그걸 넘어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채워 주실 것이다. 누가 경험한 겁니까?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낙심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누가 해야 할 기도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낙심되는 일이 많아요.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면 대충 살 때보다 낙심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순간순간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대충 살고 아무렇지 않게 살고 싶은 사람은요, 별로 낙심할 것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주님 뜻에 맞게 살고 싶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요, 자신에 대해, 사람에 대해, 상황에 대해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될 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 딱 무릎 꿇고 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되고 절망될 때 이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딱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 당신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넘어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내리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